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가 봐요. 근데 한 두세 명 정도는 누굴 닮은 거야?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굴 닮으셔서 그렇게 예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말 그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면서 유독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닮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닮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죠? 닮는 것의 전제 조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유전자를 나눌 때 닮는 거예요. 유전자를 나눌 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붕어빵이라는 둥,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어떤 아이를 보면은 야,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딱 알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전자를 나눴기 때문에 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은 다 다른 모습으로, 각각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동물들도 똑같이 생긴 동물이 없어요. 다 종마다 다 달라요. 곤충도 다 다르고, 하다못해 개미만 해도 개미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무슨 개미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딸 아들 많이 낳아 그 후손들이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정복하여라. 내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라. 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냐면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은 온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요번에 이제 대선을 치렀잖아요.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고 해서 그 권력이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을 해준 것처럼
위임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표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신분은 이거였어요. 첫사람 아담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어떤 권한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권한은 박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자체가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냐면은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한을 탐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사탄이 사람을 처음에 유혹할 때, 꼬드길 때, 이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렇게 꼬드겼죠. 창세기 3장 5절에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따먹은 나무 열매의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한 내에서 누리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권한 밖의 것, 하나님의 권한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부여받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한을 탐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단순히 왕과 신하, 대통령과 시민의 그 차이를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는 한동안 유행했던 말로 이야기하면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실제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뛰어넘으려 갈 때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주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위세가. 뭐 요즘같이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돌들을 다 직접 사람들이 날라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교만했었던 거죠.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권위를 주기를 빌었죠.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권력자들, 또 로마의 황제들도 다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잃어버린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도는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고 해도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도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뭘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키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토달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끊임없이 내적 갈등, 끊임없이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것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어요, 노아는. 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심지어 독자예요. 100살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의미죠? 완전한 굴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굴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도 보면은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예전에 막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큰 나라에 굴종할 때 그 표시로 왕자를 보내잖아요. 아니면 공주를 시집 보내거나. 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완벽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충성. 더군다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다? 이 완벽을 뛰어넘는 완벽한 굴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을 때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했죠. 말씀드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외에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많아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갔냐면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었던 것은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지위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쓰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과 친구를 구분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죠.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면서 종과 친구를 이렇게 분간을 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할 건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나는 친구다. 나는 종인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친구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뭐냐는 거죠. 그 해답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린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그 선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을 때 마치 친구로 함께 했었던 것처럼, 아까 그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으로 쓰여진 단어가 원어의 의미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줬다는 게.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을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구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러면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조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에 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친구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치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공급을 받으면서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권한이라면은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그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먼저 본을 보이셨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이 다른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삼는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거든요. 목숨을 내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누리는 권한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근데 내가 먼저 너희의 친구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의 친구로 너희에게 다 찾아갈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죠.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찬양팀을 오래 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고 대학교에서도 찬양팀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또 찬양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찬양팀을 오래 했는데 제가 그 찬양팀을
거의 몇십 년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막 부르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저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버지도 나는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도 어려운데 나는 임금을 넘어서 어떤 권력자를 넘어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된다고? 이게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도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지 주의 친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게 언제 저한테 와닿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깊은 마음의 외로움과 깊은 슬픔과 낮은 자존감과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나의 친구구나. 저한테는 그때 와닿았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고민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누가 들어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수님을 노래한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다 아시는 노래죠. 저는 멜로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윤복희 씨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 화자는 하나님, 너는 윤복희 씨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친구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셨군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만지시면서 우리한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가, 그 만지심이, 그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